목사가 목회를 잘 하려고 하면 아마 선배 혹은 동료 이런 목사님들과 모임을 조금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저 성도님들하고만 상대를 해서 계속 목회를 하다 보면 자기 딴에는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스스로를 점검하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세미나 같은 것이나 또 다른 목회자들과 함께 자신의 목회 현장의 이야기들 혹은 기도 제목들을 나누면 그런 모임을 통해서 서로의 상태를 점검받기도 하고 또 충고와 조언을 듣기도 하는 그런 모임이 목회자에게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만약 이런 모임이 너무 많다 보면 오히려 목회를 하는 데에 방해가 되고 제대로 목회를 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도 가능한 최소한의 모임을 통해서 제대로 목회하기 위한 나 스스로를 점검하는 그런 일을 하곤 합니다. 얼마 전 그런 한 모임 가운데 있었던 그래도 이제 꽤 여러 해 저를 지켜봤던 후배 목사님께서 저에게 목사님의 목사로서 목회자로서의 꿈이 뭡니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 목사들 세계에서는 아직 제가 나이 어린 목사 축에 속하는데 저에게도 이런 질문을 할 이젠 후배가 생겼다는 것에 저도 조금 놀라움이 있었고 그런 가운데 그래도 평상시에 제 나름대로 생각해 왔던 목사로서 개성인 목사의 꿈, 목회적인 꿈이 무엇인가를 이제 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 목회적 꿈이 뭘 것 같습니까? 아십니까? 혹시 궁금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저는 저의 꿈과 소망이 주기도문의 기도 속에 녹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임하게 되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또 주님께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주님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너희 가운데에 있다 하니 우리의 마음 심령 속에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in you라는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만 모든 영어 역본들은 among you라고 되어 있어요. 이 you가 단수가 아닌 복수 you인 거죠. 너희들 사이의 그 관계, 그것들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같은 뜻을 갖기도 하고 때로는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쉽게도 서로 갈등과 적대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지기도 하겠지만 그런 위험성과 불안전함을 안고 있을지라도 너희들의 관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구현되고 드러나게 된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제 꿈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아마 뭔가 조금 너무나 추상적인 것 같다고 느끼는 듯한 느낌을, 모르겠어요.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냥 제 느낌이 내 말이 너무나 추상적인가 싶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와 장로님들이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고 목사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성도들은 눈물을 흘리게 될지라도 아멘으로 그 말씀을 화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어지는 교회, 그것이 저의 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우리 목사들 모두의 꿈이어야 되는 것은 너무도 마땅한 것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는
이루어지지 못할 일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대화들을 하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나 곰곰이 제 스스로 생각을 해보니 내 진정한 꿈이 무엇인가? 어쩌면 사실은 내 마음이나 본능적인 꿈보다는 조금은 학습되고 세뇌된 그런 답을 내 머릿속에 담아두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냥 정답을 학습되어져서 또 혹은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가장 멋있을 것이라고 여겨져서 제 마음속에 새겨두고 혹은 저도 모르게 제 본능을 세뇌시켰던 그 이야기를 내 입 밖으로 그저 되뇌인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진정 너의 꿈이 뭐냐? 왜냐하니 만약 제가 목사로서 살아가고 있는 지금 사역, 제 말과 행동, 그리고 목회적 행동들을 주위의 동료 선후배 목사님들이 봤을 때 개성인 목사는 저런 꿈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저런 말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하는구나. 라는 것이 그들에게 확연하게 드러났다면 그런 말을 저에게 물을 이유가 없겠죠. 묻지 않아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느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야만 그 일이 완전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은 분명하지만 나름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이루고 있다면 그래, 계목사 니는 그런 걸 좀 해내더라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그게 아니니 저런 반응들을 보이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떠오른 것이 바로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이 좀 충격적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배 순서 가운데 제가 이 오늘 설교할 본문을 성경 봉독을 했는데 봉독을 하고 나면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화답을 하는데 아마도 오늘 말씀은 좀처럼 아멘이 잘 안 나오는 말씀이 아니었는가. 그렇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아니 앞뒤에 좀 몇 절을 더 읽을 것이지 뭐 이런 말씀을 읽고 도대체 오늘 무슨 설교를 하려고 하는가. 성경 봉독 시간으로부터 지금 설교가 시작될 때까지 그저 한 5분 1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됐을 터인데 성도님들 마음에 이런 궁금증이 있지는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도대체 그렇다면 이 길보아 산에서 누가 죽었다는 걸까요? 2절 말씀을 보면 이곳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 가운데 중요한 사람들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자, 2절을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시작. 아멘. 와, 1절만 읽었어도 가슴이 먹먹한데 2절까지 읽으라고 하니 더 가슴이 답답하죠. 누가 전사했습니까? 사울 왕과 그리고 그의 아들들인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 왕자들이 무려 3명이나 이곳에서 모두 전사해 버렸더라 하는 겁니다. 아마 어떤 성도님들은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다윗 왕이 이스라엘 앞에 출현하고 난 이후에 지금 이 순간이 될 때까지 사울 왕이 얼마나 다윗을 괴롭혔는지, 사울이 이때 목숨을 잃었다 하니 어떤 면에서는 다윗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아주 통쾌하게 여기는 분도 혹시 계시려는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다윗을 괴롭힐 사람이 이 이스라엘 안에는 없겠구나. 이제는 다윗이 좀 한시름 덜고 살 수 있겠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려는지 모르겠어요. 다윗은 어땠을까요?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와, 이젠 정말 속 시원하다, 후련하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생명의 위협을 당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라고 여겼을까요? 이 전사의 소식이 전해지고 난 이후에
다윗의 반응이 어떠했는가가 한 장 넘기시면 사무엘하 1장에 나타납니다. 1장 17절부터 27절까지가 그 내용인데 사무엘하 1장 17절 같이 살펴볼까요? 다윗이 그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했다, 조문했다는 얘기죠. 18절을 보면 자기 혼자 그냥 이 노래를 부르고 끝난 것이 아니라 유다 족속에게 가르쳐서 모두가 이 노래가 계속해서 불려지게 만들라 했는데 18절 하반절을 보면 노래의 이름이 활노래라,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오늘은 주일이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능하면 좀 시간을 내셔서 19절부터 27절까지 다윗이 무엇이라 이들의 죽음을 애도하고 슬퍼했는가 한번 읽고 묵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다윗은 끊임없이 요나단만이 아닌 사울 왕까지를 포함해서 두 용사가 엎드려졌다, 그들의 죽음이 너무도 슬프다, 이렇게까지 다윗은 노래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난 이후에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은 끝내 다윗에게 복종하지 않고 이스보셋이라는 또 다른 아들을 옹립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간에 약 7년간의 내전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울의 집안이 완전히 허물어지니 아브넬은 다윗에게 투항할 수밖에 없었는데 요압이 다윗 왕의 말을 무시하고 그 아브넬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먼 훗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압살롬이 자신의 군대를 지휘하도록 아마사라고 하는 장군을 임명을 했는데 이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된 후에도 요압은 자신의 군대 장관의 지위가 위협을 당할까 봐 다윗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아마사마저도 죽여버립니다. 어떤 면에서는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켰던 자들이니 죽인 것이 잘했다 할지 모르겠지만 다윗은 그 아브넬과 아마사의 죽음에도 슬퍼하고 그렇게 말도 듣지 않고 지멋대로 행동하는 요압도 자기가 죽을 때에야 솔로몬에게 그의 죄악을 조금 처리하라 라고 유언을 내릴 뿐 자기 당대에는 그렇게 말을 안 들어먹는 요압을 끝까지 중용합니다.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다윗에게는 나를 죽이려고 했던, 나를 힘들게 했던, 혹은 내 말을 무던히도 안 들었던 간에 그들 모두는 사울도 요나단도 아브넬도 아마샤도 요압도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전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전까지 모세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을 들어와 정복해서 이스라엘 땅을 점령해서 살고 있기는 하지만 그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죠. 이제 가나안 땅의 주요 거점들을 다 정복했다 싶으니 이들을 굳이 다 죽일 필요가 있는가? 이들과 상업하고 무역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겠는가? 이들이 이곳 토백이니 이들에게 농사 기술을 배우는 것이 우리가 더 유용하지 않겠는가? 이들을 죽이거나 추방할 것 아니라 차라리 종으로 삼아버리면 내가 더 편하게 살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인간적인 생각 속에 가나안 7 족속과의 전쟁을 멈춰버립니다. 그로 인해서 사사기 430년의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가나안 7 족속을 비롯한 주위의 모압, 암몬, 에돔, 아말렉, 미디안, 아람, 애굽, 블레셋 모든 족속들에게 약탈당하고 침탈당하는 정말 최악의 시대를 무려 430년 동안이나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직 다윗 한 사람에 의해서 그 모든 종족들을 다 정복해버리고 오히려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받는 오직 다윗에 의해서 이루어진 절대적 평화의 시대가 열려버립니다. 그러니 다윗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미완의 사명이죠. 이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다 죽이든지 추방하든지
이 땅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거룩한 나라를 만들라. 이것이 출애굽시켜서 이 땅에, 아니 그 이전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자신들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무시하고 그로 인한 죄의 대가를 430년 동안 치르며 살아온 것, 어쩌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루어야 할 미완의 사명,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를 죽이려 했든, 나를 힘들게 했든, 내 말을 안 들었든, 사울도 요나단도 아브넬도 아마샤도 요압도 전부 다 너무나 소중한 나의 동료들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전사들이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은 절대로 이들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슬퍼하고 애도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요나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실 이 31장의 얘기는 28장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수넴 혹은 아벡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북상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 성경에 사실은 이런 세세한 얘기는 나오질 않아요. 블레셋의 주요 거점 도시인 가드, 가사, 아스글론, 에글론, 이런 5개의 도시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와 거의 위도선상이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이 블레셋인들에게 주로 약탈을 당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블레셋이 전쟁을 벌이려고 북상하고 있는 수넴과 아벡 혹은 길보아, 이 지역은 구약의 그 이후의 시대로 하면 소위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불려지는 이스라엘 평야 지역입니다. 왜 이곳으로 굳이 이동을 했을까? 블레셋이 여기까지 이동을 하려면 꽤 먼 거리를 북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동안은 유다와 베냐민을 너무나 약탈한 나머지 그 지역엔 더 이상 빼앗을 것이 없으니 북쪽의 풍요로운 평원지대의 북방 민족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비롯한 그쪽 지파들을 치고자 함이 아닌가. 그래서 29장을 보면 블레셋 종족이 각 종족 단위대로 수백 명씩, 수천 명씩 군대가 행군을 하기 시작을 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게 첩보로 사울 왕에게 보고가 됐겠죠. 블레셋 군대가 한두 명이 움직였다면 보이질 않았겠지만 수천 명이 움직이면, 여러분, 무장을 하고 무기와 갑옷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병거가 움직인다면 정말 큰 소리가 동네에 들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누구라도 이거는 감추기가 어렵죠. 그러니 블레셋의 대군이 수백 수천 단위가 끊임없이 북상해서 움직인다는 것이 사울 왕에게 보고가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도 그곳으로 응전하기 위해서 나아갔는데 군대의 수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28장을 보시면 이 사울 왕이 밤에 이 블레셋 진영과 그 후방 쪽으로 되어지는 엔돌이라는 곳을 신하들 몇 명을 데리고 갑니다. 왜냐하니 이때는 사무엘 선지자는 이미 죽은 지 세월이 오래됐고, 제사장은 자기가 다윗에게 칼을 줬다는 이유로 아비멜렉 집안의 제사장 85명을 다 죽여버렸으니 제사장들이 더 이상 사울 왕에게 협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울이 말하기를, 하나님께 묻고자 해도 제사장도 선지자도 그 누구도 나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신다. 그래서 그는 엔돌에, 성경의 표현으로는 신접한 여인,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무엘의 귀신을 불러 올려달라고 얘기해요.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28장을 잘못 읽으면 죽은 귀신, 죽은 영혼을 불러낼 수 있는가라고 성도들이 착각할 수 있는데, 이 무당이 불러 올린 그 귀신의 모양을 보니 노인과 같은 이가 나타났다. 사탄이 속이고 변장하고 거짓말을 하는 건 너무나 잘하죠. 귀신같이 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의 흉내를 내서 속이는 거예요. 너무나 뻔하잖아요. 뭐 하러 왔겠어요? 전쟁의 소식은 이 무당에게도 다 전해졌을 겁니다. 블레셋 대군이 북상하고 있다. 거기에 따라 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군대도 모이고 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찾아왔다. 뻔한 얘기 아니에요? 이기겠나 지겠나 이거 묻는 거죠. 이 악령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는 걸 너 아직도 모르느냐? 너 내일 나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너와 너의 아들들이 다 죽을 것이다.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입니까? 사울 왕이 이 엔돌까지 움직이려면 얼마나 먼 거리를 가야만 했겠어요. 그래 너무나 배가 고팠을 터라 이 무당 여인이 밥을 먹을 걸 차려줬지만 먹지 않습니다. 먹을 마음이 생기겠어요? 내일 패배하는 정도가 아니라 너와 네 아들들이 다 죽는다는 말을 들었으니 무슨 음식이 입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간 신하들과 그 여인이 강관에서 겨우 밥을 먹고 다시 진영으로 되돌아왔다. 자, 여러분, 한밤중에 왕이 진영을 이탈했습니다. 몰래 신하들 몇 명 데리고 갔으니 모든 군사들이야 다 알기야 하겠습니까마는 아마도 성경은 이런 얘기는 안 나옵니다. 요나단은 알지 않았을까요? 왕께서 내 아버지가 자리를 비우셨다. 어디 가셨을까? 아마도 제 생각에 제 상상에는 신하들 중에 한 명을 붙잡고 집요하게 물었을 것 같아요. 어제 왕을 모시고 어디 갔었느냐? 누굴 만났느냐? 무슨 얘기를 들었느냐? 아마 만약 요나단이 그것을 물어서 알게 되었다면 요나단도 굉장히 충격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31장 1절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한순간에 지금 요나단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자, 31장 1절 다시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그다음 무슨 단어가 나타나죠? 도망하여. 28장부터 29장 계속해서 보면 말씀드렸듯 수넴, 아벡, 이스라엘 평원, 길보아, 평지 이런 단어들이 교차해서 나타납니다. 이 전장터가 그렇게 좁을 수가 없잖아요. 수만 명이 밀집한 지역이니 한 지역으로 표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지명이 나타나는데 그 전장터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하기 시작을 해서 길보아 산으로 도망가다가 추격해온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그곳에서 목숨을 다 잃은 겁니다. 요나단이 사실 밤에 아버지 사울 왕이 거기를 갔다 왔든 안 갔다 왔든 그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죠. 전쟁에서 대세는 기울기 시작을 했고 패배는 직감이 되어졌고 도망갈래야 도망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상황이 판단되었을 때 여러분 요나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요나단의 마음이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으니 굉장한 두려움과 공포에 쌓였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는 아마 마음의 평안한 가운데 마지막 블레셋 전사를 한 명이라도 더 쓰러뜨리면서 담담히 이 죽음을 맞이했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시간을 좀 내셔서 가능하시면 사무엘상을 좀 한번 다시 정독을 해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은 이 사울이 왕이 되기 전까지 무려 430년 동안 이방인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정복합니다. 마치 우리 일제시대처럼 그들을 괴롭히고 착취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견디다 못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한 명 세우셔서 그들을 몰아내고 잠시 평화시대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면 또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범죄하니 또 다른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괴롭히고 약탈하니 또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또 다른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몰아냅니다. 이런 일이 12번 반복되면서 43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이스라엘이 그 기간 동안 여호수아 장군 이후에는 누구를 선제 공격한다는 건 아예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자 3,000명의 수비대를 상비군으로 조직합니다. 그리고 1,000명을 떼어서 요나단에게 맡겼는데 이 요나단은 그 미완의 사명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당하고 늘 방어만 해야 될 것인가 해서 아버지 사울 왕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그 1,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블레셋을 선제 공격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호수아 장군 이후에 이스라엘이 이방인을 먼저 공격한 것은 이때가 최초입니다. 그로 인해서 블레셋이 대군을 몰아서 다시 반격을 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시 방어하는 수세적 위치에 빠지게 됐는데 그때 요나단이
자기의 병기를 든 자 한 명과 함께 블레셋 진영으로 공격해 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이 고대 사람들은 칼이나 이 무기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러니 적과 딱 접촉되기 전까지 그걸 내가 들고 뛰어버리면 가는 동안 지쳐서 막상 적과 전투를 실제 시작해야 될 때는 힘이 다 빠지고 지쳐서 싸울 힘이 없어요. 그래서 병기 든 자가 필요한 겁니다. 이 말은 뭐 얘기예요? 병기 든 자와 요나단 두 명이 움직였지만 무기는 요나단을 위한 1인분 용밖에 없단 말이에요. 요나단이 블레셋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성경에 보니 놀라운 표현이 나타나는데요. 요나단이 그들을 쓰러뜨린 게 아닙니다. 요나단이 가까이 가자 요나단과 맞닥뜨리기 전에 블레셋인들이 땅바닥에 엎드러졌고, 기이하죠? 왜 엎드려졌는지, 왜 그들이 쓰러졌는지 성경은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블레셋인들은 쓰러졌고, 그리고 요나단은 그저 칼로 그들을 죽였다. 그러기 시작하자 이제 블레셋 진영에 갑자기 대혼란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고 그 소라라는 소리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리게 되자 그들이 용감하게 공격해 가기 시작합니다. 누구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합니까? 조금 더 세월이 지나고 가면 엘라 골짜기에 거대한 블레셋 장군 하나가 나타나서 40일 낮밤으로 이스라엘을 조롱했지만 그 누구도 싸우려는 엄두를 못 낼 때 10대 소년 하나가 나가서 그 골리앗과 싸워서 그의 목을 잘라 높이 쳐들었을 때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이 용기를 내서 대승을 거두었죠. 그러니까 요나단이 사실은 먼저 했던 일입니다. 요나단이 대단한 용맹스러운 아주 전사를 하나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이 잘 부각되지 않고 우리에게 기억되지 않지만 요나단이 먼저 한 행동과 다윗 왕이 한 행동은 너무나 흡사합니다. 그래서인지 요나단은 다윗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던 의복, 허리띠, 칼, 이 모든 것을 다윗에게 줘버립니다. 많으니까 주지 않았겠나?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야곱의 여러 아들 가운데 오직 11번째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힌 것은 네가 다음 때 족장이라고 표현해 놓은 겁니다. 요나단이 받았던 그것을 준 것은 우리 조선시대로 하면 세자마마의 용품을 다 다윗에게 준 겁니다. 네가 다음 때 왕이 되어야 된다. 요나단이 인정하고 있는 거죠. 사울 왕이 그토록 다윗을 죽이고자 할 때 사울은 다윗을 못 찾아내지만 요나단은 숲을 속에 있는 다윗을 찾아내서 가서 말하기를 네가 내 아버지의 다음 때 왕이 될 것을 내 아버지도 알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안다. 절대로 용기를 잃지 말고 힘을 내라. 이게 말이 됩니까? 사울은 다윗 왕의 장인이었어요. 그러니 어차피 인간의 평균 수명으로 하면 언젠가 사울은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음 이후에야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되든 사위인 다윗이 왕이 되든 뭐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됩니까? 사실은 내 왕위를 빼앗긴다 싶은 건 요나단이 먹어야 될 마음이죠. 그러니 사울이 그래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못 죽여 안달이 나야 되는데 요나단은 끝끝내 다윗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아까 소개해드린 활놀의 끝자락을 보면 내 형 요나단이여 형이 나를 사랑함이 여인이 나를 사랑한 것보다 더 강했다라고 그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요나단의 이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단은 지금 뭘 생각하고 있을까요? 괜찮다. 내가 여기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다윗이 있다.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다음 때 왕으로 내정하셨으니 다윗이 우리의 이 죽음을 갚아주고 우리의 미완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라고 느껴졌을 때 저는 요나단은 담담히 그 죽음을 맞이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만약 여러분 여전히 다윗 왕처럼 그래도 40년 동안 왕노릇하고 내 수명을 다 향수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긴 게 그게 복이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요나단처럼 전쟁터에서 죽는 것이 그게 뭐 그리 좋은 것이냐라고 만약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 그 누구도 순교의 길을 걸어가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베드로에게 너는 언젠가 말하자면
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할 때 베드로가 뭐라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 저 요한은 어떻게 되나요? 주님 뭐라 하셨죠? 그걸 네가 알아서 뭐 하려고? 너는 너의 길이 있고 요한은 요한의 길이 있는 것이니 너는 너의 길을 걸어가면 될 것 아니냐 라고 말씀하셨을 때 실제로 베드로는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어지자 내가 어찌 감히 주님처럼 죽을 수 있느냐 하면서 나는 물구나무 서서 그렇게 십자가에 차라리 매달아 달라. 그렇게 물구나무 형태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교회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요한 사도나 다윗 왕은 편안하기만 했던 건가요? 아니요. 그가 반모섬에서 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을까요? 그는 마치 노예처럼, 반모섬은 당시에 광산으로, 광물을 캐야 되는 광산으로 아주 유명한 로마 제국 안의 섬입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요한 사도는 그곳에서 광물을 캐내는 중노동에 혹사당해야만 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런 노예로 혹사당하는 것,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 무엇이 더 힘든 삶입니까? 몇 년 전쟁터에 있다 전사한 것이 힘듭니까? 아니면 수십 년,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것이 10대 중반이라 하니 그의 모든 날이 다 전쟁터는 아니지만 55년 가까이 다윗은 전쟁터에서 살았던 겁니다. 오죽하면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성전을 지어드릴게요. 아니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안 돼 라고 말할 정도로 다윗은 늘 전쟁터에서 살았죠. 누가 더 힘들었을까요? 다윗의 승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셨습니까? 다윗은 언제나 강력한 군대로 나아갔나요? 아니요. 사무엘서를 잘 보시면 언제나 군세는 적군이 더 많았고 다윗이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신 게 유명한 것이 있죠. 뽕나무 꼭대기에서 행진하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에 맞춰서 너는 돌격하라. 여러분, 뽕나무가 어떤 나무이든지 간에 나무 꼭대기는 뾰족할 거 아닙니까? 거기 무슨 힘이 있어요? 누가 그걸 밟아서 지지대로 삼아서 걸어갈 수가 있습니까? 누가 행진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앞서 행진하는 소리가 들리면 그때 돌격하라. 내가 앞서가서 너에게 승리를 안겨주리라. 하나님께서 언제나 앞서 싸우셨기 때문에 다윗에게 승리가 주어진 것이지. 그러니 다윗의 매일의 삶이 어찌 그렇게 편안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면 요나단의 삶이나 다윗의 삶이나 베드로의 삶이나 요한 사도의 삶이나 전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자기의 위치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아마도 저는 사울 왕과 요나단 그 두 용사라고 다윗이 그렇게 애도했던 이들이 죽어 하나님 곁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아주시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품에 안아주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 모두 다는 어쩌면 다윗과 같은 위대한 그런 삶을 살고 싶다고 말하려는지 몰라요. 그런데 의미적으로 이것은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사자, 유다 지파의 사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 절대적 평화가 이루어질 겁니다.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때로는 요나단처럼, 때로는 베드로처럼, 때로는 도마처럼, 때로는 야고보처럼, 때로는 바울처럼 오히려 그렇게 살아야 할지 모르죠. 그 삶을 어찌 가치 없는 실패한 삶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자리, 부르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의 삶을 귀한 것이라 칭찬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한 20년도 더 된 전에 소원이라고 하는 찬양 가스펠송이 우리 한국 교회에 유행한 적이 있어요. 오늘 예배 마치고 오후에 제가 메인 밴드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전도사이던 시절인데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살길이라고 말하고 나서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다른 가사들은 다 마음에 감동이 되는데 그때 당시 젊은 청년들이 이 찬양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저는 겨우 30대 초반에 아직 전도사이던 시절이라 신학교에서 매일같이 배우는 것은 기억나는 책 제목이 믿음의 최고봉 이런 겁니다. 다윗과 같은 아주 이 청년의 교회 역사에 정말 위대한 족적을 남긴 사람들의 얘기를 배우면서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지 이런 교육을 받고 있는데, 젊은이들이 막 좋아하는 것에 저 높이 솟은 산이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이 뭐야, 왜 이런 가사가 있어? 우리 모두 다가 아주 위대한 산이 되어서 거대한 산맥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지. 이 찬양 가사가 너무나 못마땅했어요. 그런 찬양을 좋아하던 젊은 세대가 너무나 싫었습니다. 이런 무슨 패배주의에 휩싸여 사는가. 그런데 세월 흘러 저도 이제 철이 조금 들다 보니 오름직한 동산이 되는 것조차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가. 그 동산 하나하나가 모여서 결국은 거대한 산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다윗이 애초부터 왕위에 오르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될 때,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야지, 나는 주의 모든 종족을 다 정복해야지, 밧세바 사건 외에는 네가 내 명령을 거역한 적이 없다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야지, 이게 다윗의 목표였을까요? 아니요, 그는 요나단이 길보아 산에 서 있던 이 마음과 다를 바 없는 마음으로 늘 전장 앞에 섰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나를 지키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요나단은 요나단으로 쓰시고 다윗은 다윗으로 쓰시고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쓰시고 요한 사도는 요한 사도대로 사용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만 있다면, 주님 어차피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것이 너도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것이니, 네 면류관을 쓰고 나를 따르라 하신 것이 아니라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것이니,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네가 죽기까지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저는 요나단의 머리에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 주셨을 줄 믿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의 현장이 길보아 산 같다 할지라도 이미 승리는 폐색에 짙어져 버렸고 내 아버지 떠날 수 없잖아요. 사울왕 곁을 떠날 수 없으니 끝까지 사울왕 옆에서 화살이 계속 날아오고 적군이 점점 가까이 오고 칼의 소리가 점점 가까이 온다 할지라도 꿋꿋이 믿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 요나단과 같은 이런 꿈을 꿀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꿈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꿈을 꾸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